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제목이 뭐죠? 약속은 성취된다. 뭐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표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 신실하신 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다. 이건 메시지 일단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크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가 어떤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중요하죠. 석절로 딱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한 대로 차지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딱 이렇게 뭐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선언한다 그럴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나안의 복은 내용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일일이 성경에 다 약속을 내놓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7,000개의 약속이 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약속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의 복,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얻을 수 있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가나안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 약속으로 하신 축복들을 내 인생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자꾸 다가오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살려고 결단할 때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 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의 약속을 다 믿음으로
이루고 성취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하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하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달아지면서 딱 말씀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하나님에게서 나온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뭐 인쇄해가지고 기록해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다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성취를 주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다고 하면 그건 다 보조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애로 가도록 만드는 거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혹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말이 들려온다면 그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혹은 악한 영의 영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한다. 뭐 말씀이 뭐 어떻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게 정말 그럴까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예를 들어 나와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제쳐버려요.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아닐 거야 저건 아닐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덜렁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 중세 교회가 말한 대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치유를 받는 거 있잖아요. 치유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허락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병들 때는 기도하고 내 인격적으로 잘 견디면서 인격이 자라야지, 성품이 빚어져야지, 그런 도구라고 배웠어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기사들이 있고 하나님도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치유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왜 그런 거죠? 그건 내가 어떻게 배워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에는 말씀대로 믿는 것을 좌절시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세상의 논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요새는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게 대세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갈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리라고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며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그게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약속이라는 게 뭐죠? 그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격려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나 마음이 변하시거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시거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하나님은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해가 자꾸 낙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찬송가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랬잖아요.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민수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첫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43절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마음에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어떻게 해요? 그 승리는 미래에 있지만 그 미래에 있는 승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끌고 와가지고 마음에 딱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4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결론이 뭐죠? 다 차지하고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조상들에게, 조상들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그죠? 주리라 하신 그 온 땅, 그게 가나안이죠. 이와 같이는 뭐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땅이 지금 들어와서 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소식, 성취의 소식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 있잖아요. 과연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들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들어야. 만약에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승리의 소식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다 내려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승리의 소식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식들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300만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중국에 선교사 한 사람이 오면은 그거 교회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 선교사 먹여 살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비 제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300만 명을 중국에다가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두를 부양할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내실 거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지면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내지 선교, 그 어려운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이 말은 뭐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걸 탁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드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마음에 딱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개입을 잘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약속하신 결론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렇게 한 거죠? 결론을 마음에 딱 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예를 들어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었다 이 말이죠. 묵상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약간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인간이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꾸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자꾸 점점 더 이 말씀이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디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대로 정말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올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바라는 것을 마음에서 실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실상으로 탁 품으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마음에 응답이 왔다 이 말이죠. 실제 응답이 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마음에 이 응답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마음에 딱 품으면 결국은 여러분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승리를 체험한 어떤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갑니다 라고 마음에 품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건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주겠다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감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흥을 주신다라고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부흥을 하나님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험하고 실험하는 가운데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확신을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부흥 이야기하는데 하고는 여러분은 뭐 아무 상관없듯이 하면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실험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모든 인생의 약속들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는 거다. 은혜로 준다는 공짜로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표대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랑흐톤이라고 하고 뭐 크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마틴 루터보다는 나이가 뭐 적습니다. 15살 아래인데요. 근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라면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행동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막 좌절이 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참 후배였던 또 친구였던 멜랑흐톤이 말하기를 늘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한참 동생이 격려를 했다 이 말이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 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중에 특별히 루터가 이렇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온 세상이 마틴 루터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 말이죠. 약속을 강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이 야복 시내를 건널 때도 형들이 400명의 무장한 사람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대로 행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붙들었다 이 말. 솔로몬도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봉헌식 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 그것을 차지하도록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확인하고 그 승리를 여러분 마음에 일단 다 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승리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다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통로가 있는 거잖아요. 승리를 마음에 품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인데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좀 들어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 안식 하는데 이게 뭐냐? 푹 쉬는 거냐? 뭐냐? 일단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안식이 뭐냐? 안식은 저도 이제 이거 생각을 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저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이제 생각입니다. 안식이 뭐냐? 요거는 평정된 상태다. 내 마음에서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딱 평정하는 마음이 딱 돼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막 부글부글하고 갈등이 생기고 막 두렵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딱 평정된 상태.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많다고 봅시다. 막 걱정돼 죽겠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내 노후 준비도 안 돼. 예를 들어 너무 염려가 많아요. 장사가 잘 될까? 이렇게 염려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그러면 그 말씀이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무책임하게 들려요. 쓸 것을 채운다 했는데 난 지금 당장은 없고 그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리고 당장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갑갑해요. 그래서 날마다 걱정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쓸 것을 채우리라 이건 이론이지 날마다 걱정해요. 이게 뭐냐? 이게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물질의 염려를 하나님께 어려워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데 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딱 맡길 뿐이죠. 그러고는 마음에 갈등이 딱 잠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막 힘이 들어 죽겠고 막 눌리고 막 어떡하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평정된 상태. 이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여 얻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마음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여러분의 취약한 부분을 딱 보고 항상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취약하냐? 아이고 저 김 집사님은 물질이 약하구나. 아 저 박 집사님은 뭐 관계에 약하구나. 아 누구는 뭐에 약하구나. 그걸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안식은 뭐냐? 그런 도전들이 와도 딱 안식이 딱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 적들이 다 평정이 된 거죠. 평정이 된 거죠. 그래서 4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맞서지 못해요. 이게 뭐냐? 딱 평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정되기 전에 이제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겁도 없이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겁도 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딱 나가면 평정이 돼요. 훈련이 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장악이 되고 평정이 딱 돼가지고 이제는 뭐 희위 족속이든지 가나안 블레셋 족속이든 뭐 이렇게 뭘 어떻게 못해요. 평정이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을 주려 하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주권을 하나님 딱 드렸어요. 난 하나님 물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 딱 평정이 딱 돼요. 그러면 물질이 많이 있을 때도 그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선한 일에 그걸 드려라 그러면은 뭐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딱 마음에 이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리라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내 생활이 어려워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평전된 상태가 딱 되면은 그 염려하지 않고 반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필요한데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완전히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승리한 영역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막 되게 막 복잡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못 이길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거는 승리해야 될 영역이고 사단이 겁없이 깐죽거리고 있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평정이 딱 되면 원수들이 더 이상 맞서지를 못합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안식을 다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관계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에 콕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나의 약한 골이죠. 근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 부분에 안식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영적 원리를 딱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그걸 적용을 자꾸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결이 되네 이렇게 경험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문제가 생겨도 그 영역에서는 안 넘어지죠. 예를 들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욕한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때로는 막 힘이 들고 막 어떻게 나를 욕할 수 있을까 막 분노가 나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견딜 수 없이 되는데 딱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욕해도 그건 뭐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또 일정 부분 사실이 있다면 그건 내가 고치면 되지.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이게 안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잡한 거는 그거 다 안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쳐요. 모든 게 두려워요. 내 인생이 잘 될까 안 될 것 같다. 나는 이런 게 두렵고 저런 게 두렵고. 이게 뭐냐면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고 뭐 브리스족 그 기르가스 족속이고 그 족속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의 족속이고 염려의 족속이고 관계를 해치는 어떤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죠. 늘 두렵죠. 늘 두려워요. 안식이 없는 마음이죠. 이건 평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불화살을 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화살을 이렇게 쏘면은 그 말은 딱 붙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르잖아요. 그럼 막 불이 붙으면 아뜨가 하잖아요. 멘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딱 승리하고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면은요 그 평정이 돼 있는 거죠. 불화살을 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그 진짜 여러분 마귀가 다 떠나가요. 마귀가 자꾸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요. 그 나중에는 그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귀가 물러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그 안식이 주어 사탄아 나는 너를 이미 이겼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4절 붙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붙들고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 압제와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54장. 시편 1편 3절.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내가 하는 일이다. 형통하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킬 것이다. 시편 91편. 이렇게 말씀들이 전부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강하게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돼가지고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인도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인도가 될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도하시는 분을 알고 사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분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큰 어떤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자신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안식이 있다는 말은 어떤 문제에 관한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딱 가보니까 아군의 숫자가 적군의 숫자보다 훨씬 이제 적은 거예요. 병사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도 끝인가 보다.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랴. 겁에 질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병사의 사기를 끌어올리나 고심하다가 아이디어를 탁 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 지난밤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할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탁 보는 데서 비장한 탁 폼을 잡고는 동전을 높이 던져 다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 딱 그거 주시하는 딱 보니까 앞면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군사들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막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극히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 전쟁이 다 끝나고 한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운명이란 참 무섭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고 정말로 그 앞면 그거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하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다 내가 앞뒷면 다 앞면이야. 그거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가 쇼를 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적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은혜에 의한 자신감. 이게 안식이에요. 마음에 이미 승리가 있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다 평전된. 그 바울 같은 사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적 자신감 아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딱 평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우리가 담을 뛰어넘고 공중에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바울이 안식의 세계를 경험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도 정복하고 두려움도 정복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정복하고 물질 문제도 정복하고 관계 문제도 정복하고 우리의 사역 소명을 주신 표대도 정복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 힘이 드는 거 다 정복해서 다 안식을 누려야 된다. 안식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 대지는 이제 한 굉장히 짧은데요. 한 2, 3분, 1, 2분. 뭐냐 하면은 45절인데 일단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일단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선한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선한 말씀을 주시고 계속 그 선한 일을 그 말씀에 따라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도 남음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난 요만큼만 살래. 아이 뭐 난 요 정도만 누릴래. 아니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응했다 이 말. 다 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뭘 갖다 붙여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나는 저기까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뭐 어떤 것에도, 어떤 영역이든지, 아 이거는 뭐 어떤 사람 뭐 아이 나는 뭐 몸이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러고, 아이 나는 뭐는 또 뭐 어쩔 수가 없고 집안 내력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한다는 걸 믿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흐지부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비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다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범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 다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내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오늘 그렇게 전진하리라, 오늘 승리하리라,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크게 축복하신다.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좌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적용해서 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일단 품습니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하는 일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대도 축복하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승리를 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어떤 실패의식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실패의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패배의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승리를 마음에 품도록 이 시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삶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평정하여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씀 우리 다 응했다라고 기록된 대로 내 삶에 다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확신과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승리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며 하나님 넘어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